공부를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벌써 봤지만 오바댜서 다음으로 이제 짧은 책이 이 학개서입니다. 전체가 2장이고 총 3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책이지만 메시지가 매우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이 학개서는요, 학개 선지자가 언제 구체적으로, 즉 몇 월 며칠에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아주 다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만큼 모호한 게 없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개서를 되게 좋아합니다. 짧지만 정확한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소예언서 중에서 벌써 10번째 책입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이름, 공동 번역을 보면은 그냥 그리고 우리가 먹는 깨, 그렇게 이 공동 번역에는 학개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기억이 들어가서 학개, 이렇게 개역 개정판에는 되어 있는데, 이 학개서라고 하는 저자인 학개는 정말 유일하게 구약 성경 중에서 학개서에만 등장하는 이름이고요. 동일한 이름조차도 없는, 보통은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나 똑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워낙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다 보니까 학개는 그런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학개는 3개월 정도 아주 짧게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학개서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활동 기간이 짧은 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꼭 전해야 하는 말씀만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 책이에요. 뭐 자기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다든지 이런 부설이 전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임팩트가 있는 활동과 메시지가 학개서에 들어있죠. 자, 이제 우리가 이 학개서를 시작하는데요. 다른 소예언서들과는 다르게 제가 오늘은 배경을 좀 길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원래 저는 배경을 길게 잘 설명하지 않는데요. 이 학개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학개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배경에 담겨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학개서의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학개서 전 무슨 성경책이었죠? 스바냐. 이 스바냐까지의 소예언서와는 시대적인 배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개서부터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와 그 다음에 말라기는 포로기 후의 선지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소예언서를 보면서 주된 내용이 뭐였죠?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거라는 그런 심판의 예언이었잖아요. 대부분의 예언자들이 그걸 예언했는데, 이제는 이 학개서를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다 유다까지 멸망했고,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했고 포로가 됐다가, 포로가 된 이후에 돌아와서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학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 오바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실 테고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들이었어요. 반면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 후 돌아온 다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이 수없이 예언했는데, 이제는 멸망과 포로의 기간을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들에게 주실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렇게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실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그 메시지는요, 서로 겹칩니다. 날짜상 어느 게 먼저 또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여러분, 에스라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네, 둘이 같이 활동했던 거죠. 학개의 첫 번째 설교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고요. 두 번째 설교가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이에요. 학교에서 읽으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첫 번째 설교가 다리오 왕 2년 8월 달이고 학계의 마지막 설교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이에요. 또 그 뒤로 스가랴의 설교가 순서상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는 뭘까요? 거의 세트로 보시면 돼요. 이 두 성경은 같은 세트구나, 같은 메시지구나, 같은 시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읽어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동역자인데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일에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유다 백성들의 제2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이제 배울 텐데요. 여전히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으며 또 우리가 그것을 종말의 때까지 잘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학계와 스가랴가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과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책입니까?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좀 배경을 저희들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되시면 코로나 4단계라 다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더우신데 집에서 에어컨 켜시고 점심 먹고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한 시대적 배경을 자세히 기록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그러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기가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숙제입니다. 숙제. 처음 숙제 내는 것 같다. 그렇죠? 원래 숙제 잘 안 내는데 그런 거 없는데 설교에 무슨 숙제야 그러면 설교에 숙제가 있으면 설교도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더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한 100여 년 이상 지속이 더 됐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망했어요. 근데 그 기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굉장히 선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어요. 결국 남유다도 수많은 예언자들의 그 강국한 외침과 선포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소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다 파괴되었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포로가 됐고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은 다 바벨론 신전으로 빼앗겨 갔습니다. 하지만 열방 심판 말씀에서도 봤듯이 이 세상에 영원한 강국은 없잖아요. 바벨론도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BC 539년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1년 후에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 고레스 칙령의 내용은 에스라 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월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갑자기 돌려보내 준 겁니다. 그것도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물론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언을 이미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정도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돌 같은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못 바꾸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적국왕의 마음, 적군의 적장의 마음 절대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도하고 싶은 우리 가족의 그 마음, 나는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시고 섭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6월 30일 이혜림 목사님께서 저녁 감사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가장 간절했던 기도를 고백해 주셨어요. 평소에 상담을 하던 한 해병이 유서를 쓰고 휴가를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부대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 짧은 시간 너무나도 간절하게, 답답하게, 괴롭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이 일평생 가장 간절한 기도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냐? 한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나는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무리 담이 높아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거고, 이 코로나도 여러분 어떤 키포인트가 있어야 이제 이 코로나의 형국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키포인트도 뭐 어떤 백신이다 뭐다 하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백성의 숫자를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 정도면 사실 전부가 다 돌아온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일부만 지금 현재 돌아온 것입니다. 뭐 돌아오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돌아오고 싶으나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아무튼 성경은 그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뭘 깨달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충 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들의 신앙을 판단하시고 계수하십니다. 그래서 갈 사람과 안 갈 사람은 명확히 구분되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는 명확한 거지 뭐 이게 애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대충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제일 먼저 뭐 했냐? 가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 무너진 자리들을 청소했어요. 일단 정리한 거예요. 이 과정을 인도한 지도자가 2명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네, 이르시되. 2명이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족장들이 있었고요. 자, 다시 에스라서로 가서 에스라 2장 68절, 6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족장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 자리를 보니까 너무 황폐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혹여나 서울에 뜻하지 않게 전쟁이 나서 이 자리가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어딘가에 도망가 있다가 돌아오게 됐다. 그런데 이곳에 이 교회가 있던 것이 다 무너져서 확 폐허가 되었더라. 그걸 보면은 마음이 되게 아플 거잖아요. 저곳에서 예배했던 곳인데, 내가 저곳에서 찬양했던 곳인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들여서 모았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들여서 그 성전 재건의 씨앗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무너진 터에서. 도착하고 약 3개월이 지난 7월 달에 우선 제사를 드릴 제단만 만들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청소하고 일단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단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성전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약간 착각하기 쉬운 거는 하나님은 빨리 어떤 성전 건물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포로기 전에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차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우상 숭배, 거짓말,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인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행실인 거죠. 그런 교회를 원하셨어요. 그런 예배를 원하신 거예요. 드디어 포로기가 끝나고 그런 예배가, 첫 예배가 드려진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 3장, 아까 에스라 2장이었죠? 이번에 에스라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네,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주 진실한 예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든 또는 언젠가 코로나 이 단계가 끝나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든 우리의 중심과 삶이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처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BC 536년 성전 건축을 위한 지대를 놓게 됩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닥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기쁠까요?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막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런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여기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끝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우리의 사랑을 교제하고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늘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향인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배하며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참 한없이 기뻤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영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쭉 가면 좋은데 영적으로 방해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문제가 있고 막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을 시작합시다 하고 시작하는 순간, 시작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총독인 스룹바벨을 찾아왔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미 그들의 신앙에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좀 혼합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은 아닌 거죠. 에스라 4장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네,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타협을 거절했어요. 왜? 여러분, 70년간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예배가 오염됐기 때문이었어요. 신앙이 오염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던 건데 우리가 70년이나 고생하고 와서 또 저들과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킬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도와주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다시 도움이 되고 좀 수월하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우리가 70년 동안 깨달은 거 아니냐? 그렇게 철저히 깨지고 역경을 당했는데 안 된다. 우리 힘들어도 깨끗하게 하자. 힘들어도 정직하게 하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자,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매우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빌미삼아 반역을 꾀한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결국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재건을 중지시키게 되는 거예요. 중지시켜버려요. 에스라 4장 23절입니다. 에스라 4장 23절.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성전 건축을 막 하다가 지금 기초를 겨우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모두 막 새롭게 예배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놨잖아요. 지도자들부터. 그리고 힘을 합쳐서 시작한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인들의 모함과 계략으로 중지되고 말았어요.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모함과 계략으로 중지되는,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참 괴롭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헛소문을 내고 거짓을 얘기해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다니. 뭐 조서가 내려왔으니 뭐 어쩔 수가 없죠. 속국이니까. 아주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된 것은 100% 해방된 것은 아니니까요. 백성들의 헌신이 헌신짝처럼 내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20년 가까이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서가 내려와서 성전 재건이 스탑됐는데 그 스탑된 것이 뭐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릅니다. 빠르게는 16년, 길게 보는 사람은 18년 그 정도 멈춰지게 된 거예요. 아무도 이제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부도가 나서 건물을 짓다 멈춘 건물들 가끔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한 몇 년을 그냥 그렇게 지속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의지와 힘도 사라지고 다들 침체에 빠졌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이거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다들 얘기하고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때 에스라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에스라 5장 1절을 읽었었는데요. 에스라 5장 1절 말씀입니다. 5절 아니고요. 1절. 예. 자,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겠죠? 성전 건축이 스탑되고 18년가량 침체된 그 기간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학개의 설교를 듣고 힘을 얻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내용이 학개서의 주된 이야기예요. 아직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유효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막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너희들 짓지 마! 스탑시킨 상태인데, 그래서 페르시아의 관리가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왜 너희들 마음대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느냐? 무슨 근거로 짓느냐? 여러분 에스라 5장 5절입니다. 에스라 5장 5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때문에 지으면 안 되는데 학개의 설교를 듣고 유다 백성들이 으쌰으쌰 다시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와서 너희들 무슨 근거로 지금 다시 짓느냐? 근데 그 짓는 공사를 막지 못하고 왕이 또 바뀌었죠. 이번엔 다리오예요.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장을 기다렸더라.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새롭게 왕이 된 다리오에게 이 보고가 들어갔어요. 근데 다리오 왕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전의 일들이 고레스 칙령이 어떻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어땠다라는 것을 자세히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가 야 그게 무슨 일이냐? 한번 나한테 보고해봐라. 자세히 알려줘봐라. 그래서 신하들이 얘기를 해줬겠죠. 그때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가서 처음에 시작한 거였구나. 그리고 그 고레스 칙령과 똑같은 내용의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고레스 칙령을 뭐 한 거예요?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게 원본이, 이게 오리지널이지. 이대로 해야지. 에스라 6장 7절이에요. 에스라 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몇 분 안 계셔서 제가 막 크게 들릴 줄 알았는데 안 들려서 좀 당황했어요. 자, 할렐루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학개의 격려와 다리오 왕의 조서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4년 후에 이 제2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그 당시 총독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 때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리모델링 되는 바로 그 성전인 거죠. 여러분 이제 학개서는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학개서가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방해와 고난과 모함과 역경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기하십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더 강해지고 퍼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학개서를 읽게 된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메시지가 선명하거든요. 20년 가까이 침체에 빠져 자기 집의 안정만을 위해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학개의 설교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나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잘못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학개가 북돋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메시지가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다가 폭염까지 겹쳐서 더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에스라 1장에서 6장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저희들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운 역경을 잘 이겨내고 다시금 주님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역경에 처해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 또 우리 청해부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도 쉽게 바꾸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며 찬양합니다. 아무도